할 게 뭐가 있느냐. 예, 한번 여기 등산을 하시면서 술을 드시면서 술 기운에 등산을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지를 한번 마음속에 화두를 두고 등산을 하신다면 좀 더 보람된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 여기 내일 오면 또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스님 맞냐고 그랬던 분이 그냥 이게 다 모든 게 다 인연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또 뵙게 되면 뵙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이 모든 건 다 깊이 새겨야 맺게 되잖아요. 술을 먹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술을 드시면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해서 내가 좋아지면 원망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아시죠? 원망해서 술을 먹어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내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지 직장이라는 곳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재범과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인연이 돼서 내가 직장에 머물렀고요. 인연이 닿으면 직장을 떠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왜 그게 섭섭한가요? 그 섭섭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술로서 괴롭히고요. 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데 나만 괴롭지 않아요. 상대도 반드시 괴롭혀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니네들이 나를 이룰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럼 이끌어 나갔으면 그 자식이 태어나서 기뻤잖아요. 부인이 기쁘게 해줘서 기뻤던 시간도 있잖아요. 왜 괴로운 시간만 생각을 하냐고요. 세상은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는 거잖아요.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만 내가 고생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생각을 하고요. 좋은 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살아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부인이 나를 그렇게 좀 받들어주지 않고 자식이 나를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식을 원망하고 그 자식을 미워하고 부인을 미워하고 자식을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면 원망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더 자기 자신만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돈 내가 갖다 줄 때는 나를 그렇게 떠받들어 주더니 돈을 안 갖다 주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라고 상대한테 해보세요. 그나마 새끼 밥도 못 먹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자고 상대를 원망했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내가 더 괴로워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아닌 지혜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자식과 부인을 위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쁨도 누렸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서요. 토정 이지암 선생, 토정 비결을 만드신 이지암 선생 아시죠? 이지암 선생이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토정 이지암 선생 같으면 주역을 통달했고 우리가 이제 사주, 운명 이런 것들을 다 통달하신 분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살피는 그 부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같이 사시냐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랬더니 토정 이지암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빨래는 해주지 않냐? 그래도 밥은 해주지 않냐? 네. 이건 뭐냐면요. 내가 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헤어질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최선은 뭐냐면 싫으면 헤어지면 돼요.
헤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못 헤어지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은데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러면 괴로워해서 내가 막 괴로워하고요. 내 자식을 앉혀놓고 계속 잔소리를 하고 계속 싫은 소리를 해요. 해서 바뀌면 하시라는 거예요. 바뀌면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앉혀놓고 내가 때려서 바뀌면 하셔요. 근데 바뀌지도 않는데 내가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 진리를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진리로 알고 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일체 계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고다. 너무 그렇게 고통 없이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서 괴로움이 더 따른다.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영원히 내 것이 없다. 영원히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다. 너만 피해갈 수 없다. 너무 그것을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더 고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마음에 늘 이것을 듣는다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이게 행복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늘 하듯이 지식이 아닌 지혜로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행복이 있을까요? 분명히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절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도의 방법은 행복을 찾는 기도 방법이고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누구도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면서 세상이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문제인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냐가 문제고 뭘 모았는지 명예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세상을 일찍 죽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왜? 세상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연예인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마다 각자 태어난 달이 있잖아요. 태어난 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절마다 심어야 될 농산물이 있어요. 그죠? 이건 세상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봄이 왔는데 봄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11월, 12월에 태어났잖아요. 12월에 태어난 아이한테는 어떻게 그 아이를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또 1월달, 2월달에 태어났으면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 요즘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죽을 만큼 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식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계절마다 감자를 심어야 될 때, 콩을 심어야 될 때, 고구마를 심어야 될 때, 보리를 심어야 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뭉텅구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초하루마다 보살님들이 손자들을 기르시잖아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온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살님들이 살아오신 경험은 세상의 10이라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맞다는 세상의 일부분인데 내가 그것이 만약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열심히 해야 돼, 죽을 만큼 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좋은 부인 만나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시면서 아이들을 클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이렇듯이 이게 바로 농산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농산물이 아니지만 생명력이 있는 건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11월, 12월에 내 손자가 태어났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세상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착하면 세상은 너는 세상이 너를 알아줄 것이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만 착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부모는 이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치열한데 마음 착하라고 하면 얘는 공부 안 할 것이다 라는 부모의 착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내 자식한테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무능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다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한번 내 생각,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모든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1월, 12월에 태어난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각자 태어날 때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반드시 다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착하게 살아라. 세상은 너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11월, 12월에 내 손자나 내 자식이 태어났다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앞으로 계속 궁금하시면 초하루 때 계속 오셔요. 이제 11월, 12월 얘기했으니까 아직도 6번이 남았겠죠? 네, 그 다 들으시려면 꼭 초하루에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네, 꼭 이렇게 들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줘서 불안한 감이 올라와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절대 무능해지지 않고요. 절대 공부 안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초하루 때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마음도 내 스스로 다친 마음도 위로를 하셨고 또 이렇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가슴에 지니시면서 또 한 달을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